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웃는 이 소리 들리니 즈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29번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악이 만연한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쁨 속에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생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택함받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때로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되새겨보며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 흠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제단, 은혜로운 제단,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택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택함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주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시간마다 드려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자 하오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음성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믿음에 도전받으며 성령받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오며 새롭게 우리는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내가 영광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불의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오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봉사함이 충성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떠나 가정을 떠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사옵거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가득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선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3월 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김성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병래 권사님,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박음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학교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윤경, 우경, 사랑하는 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위에게 사관학교 교수 임명하게 하시며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소서. 백운주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미량 집사님, 이영섭 집사님, 좋은 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희 집사님, 중계 대신방 헌금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양손에 담아 마음 가득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물질로 표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큰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부요함을 부어 주시며 선교 예물과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봄을 맞아 씨를 심고 그리고 땅을 일구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한없는 열매들이 하늘로부터 맺혀지는 복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예배에 방문자님들이 계십니다. 어제 예배 시간을 물어보셔서 잠시 예배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한 안수 집사님 3층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또 두 분의 여성도님이 함께 하셨고 또 공경려 권사님 그리고 저 뒤에 신지혜 성도님 그리고 아들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육지에서 오래도록 있다 오신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헌신의 달 동안에 각 기관과 구역 또 부서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봉투를 잘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며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환경미화를 담당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금주 구역 봉사는 가을리 7, 8, 9 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3, 4 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대표로 박준혁 장로님이 시찰회 회계를 맡게 되셨고, 또 어제 마친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의 박음숙 권사님이 그리고 부회장의 우필료 권사님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10개 교회가 있고 2, 3년마다 한 번씩 맡는 것이라 정말 오래도록 30년 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여전도의 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찰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 중직들이 이 백령도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요즘 봄을 맞아서 농가 밭을 갈아 놓았는데요. 좀 가뭄이 심하여서 저것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을 하였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오늘 새벽까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적셔 주시고 또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죠?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왜 종료 주일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주일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장군, 개선의 왕이 다시 도시로 들어올 때 온 시민들이 승리의 축가를 부르면서 함께 그 왕과 장군을 높이 불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며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그들이 후에 변절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양하며 다윗의 왕이여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들이 왜 잠시 후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안다 할 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잘 아는 사람도 안다고 하고 대충 아는 사람도 안다고 하고 윤석열 전 총장도 안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지요. 그런데요,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대충 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아는 것처럼 대충 아는 거예요. 그때 오이다라는 안다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간의 관계를 깊이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이 안다고 말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알문, 예수를 아는 것은 수박 겉핥기 정도의 맛을 보는 알에 해당하는 오이다의 알에 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런 분이더라,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데 알고서 열광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열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찬양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처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열광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를 모르고 열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예수를 찬송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주 만에 이렇게 돌변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일평생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왜 이 땅에 왔고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표면적으로 알면요,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원수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예수를 만났고 체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알듯이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깊이 알고 나니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기에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물질과 명예와 학식과 명성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 군중들은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가 누구시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군중들이 보는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나사렛 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왕이 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호산나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는 바로 너의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 인정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내가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예수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나의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지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크고 높이 세워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군중들과 같이 대충 아는 예수가 아니라 깊이 아는 기노스코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족 해방이 아니라 그 영혼의 참된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과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겪어야 마땅한 고난과 처절한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어지신 것이죠. 군중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예수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것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복음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군중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 백령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건지려면 우리가 죽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살고자 몸부림치기에 세상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 결단하여야 세상이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빛을 구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보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춤추게 하시고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군중들은 예수를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자신들의 축복과 영광의 흔적만을 남기기 위해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그토록 찾고 있나요? 이 땅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흔적을 남기고 영생복락이 있으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문제를 위하여,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열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고 하기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더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고 아우성치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만 모두가 죽어가기는 매 한 가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군중들과 같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모두 바쳤기에 우리가 곤고한 거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죽는 것 같은
모습이라도 보여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지 주님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그 영광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이겨내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교회를 세우고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힘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시며 온 인류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나의 왕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깊이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성도 되겠다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